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 달 전부터 아픈 곳 때문에 매일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프고,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사업이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 차라리 기도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금세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기도 자체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붙잡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급한 민족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기도도 주문하면 바로 배달 오는 치킨처럼 빠른 응답을 기대하죠.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은 답이 와야 하고 이번 주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다음 주에는 결과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들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보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20년 동안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죠. 그 성도님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21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서야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입니다. 결국 그 남편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적적으로 병도 나았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2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1년째, 5년째, 10년째에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셨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계속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었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한꺼번에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도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도한 후에 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기도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죠. 절망적으로 보이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일부러 그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뒤에서 험담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처음에는 그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변하게 해주세요. 저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자신도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적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동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직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은 몇 개월 후의 일이었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은 기도하면서 먼저 바뀌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것을 체험한 거죠.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했던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직장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하는 직장은 안 되었지만 다른 곳에서 더 큰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원하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마음에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수치였어요. 게다가 남편의 다른 부인 분인 나는 아들딸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한나는 해마다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매년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단순히 한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한나의 끈질긴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인물을 낳게 한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씨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허벅지가 부러져서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축복도 못 받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입니다.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나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복음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단순히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달라고 하기 위해서만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대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느 날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할머니는 하나님께 별로 달라고 하는 게 없단다. 그럼 뭐 하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제 있었던 일도 말씀드리고 오늘 할 일도 말씀드리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 그 손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데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대답 안 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대답하신단다. 다만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야. 할머니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뭘 해야 할지 알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되거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 할머니에게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있죠.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기도해온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가깝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하루 종일 카톡을 주고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라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시작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몇 년간 기도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에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어떤 때는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마음이 들었고 어떤 때는 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어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다 보니 그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적도 좋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결국 그 청년은 원래 꿈꿨던 대기업 대신에 NGO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적었지만 보람은 훨씬 컸어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도우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원래 계획대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지금처럼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깊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늦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늦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넷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했지만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후손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루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